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청문회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은 청문회를 요청한 아그리파 왕이거나 청문회를 개최한 베스도 총독이 아니라 미결수 신분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과 예복을 입고 저마다 자신을 과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초라하기 거지없는 몰골의 바울이 내가 이렇게 구금을 당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이 말이 바울의 말에는 긍정을 따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을 따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바울이 전했던 말에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전한 복음 증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구원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역사를 통틀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결국 믿고 영접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것이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약간 벗어난 실수라도 1마일이나 벗어난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거의 다 설득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자신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무엇 때문에 끝내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가정박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아그리파 왕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 두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10중 8구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신의 아름다운 누이 버니게와 맺고 있는 건친상 간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육체적 쾌락을 청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울이 전가한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 그는 빛으로 나오기보다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보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보다는 영원한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아그리파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고 아까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행위가 그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지극히 작은 경계라도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포괄하시는 모든 영역 아래로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만큼은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만큼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경계를 그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1시간 외에는 결코 다른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벽을 쌓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역의 선을 확고하게 그어놓고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역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정한 부분만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이상 들어오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아예 철벽 방어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모든 지상 활동장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개인의 삶 깊은 영역까지도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명령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할지라도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주어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환란이 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을 뿐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지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혼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이 청문왕이 퇴정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대한 선교 비전을 품은 이후 약 3년 만에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호송되는 출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로마 황제에게서 보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베스도 총독의 필요와 또 바울에 대한 아그리파 왕의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바울에 대한 청문회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신앙을 권고하는 바울의 감동적인 최후 진술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바울이 퇴장하자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당시의 의전을 따라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왕비 버니게가 차례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남으로써 가이사랴에서 개최되었던 바울에 대한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실 바울에 대한 제대로 된 범죄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들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은 고사하고 투옥당할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청문회까지 개최가 되었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은 청문회장 밖으로 나가면서 한편에 모여서 산길같이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구금을 당할 만한 범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청문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무죄를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무죄는 물론이거니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함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결백한 사람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애만 고난 뒤에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합력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방법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만을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베스도 총독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그리빠 왕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은 즉각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유 없이 잡힌 것이었고 또 이유 없이 2년 동안이나 구음당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의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적인 속단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을 정원한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로마군 요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도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그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무려 2240km나 됩니다. 어차피 로마에 가야 할 바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대로 석방된다고 한다면 2240km 떨어진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유대인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제에 상수한 로마 시민은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로마 제국이 결코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 상소한 것은 바울이 생각이 모자라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보같이 왜 상소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쪽 눈만 바라본 외눈박이의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을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 군인들 호위를 받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황제에 대한 상소를 통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바울은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주신 두 개의 눈들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외눈박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눈으로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하나의 눈으로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그리파 왕이 아무리 왕의 위세를 부리고 있어도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다고 속단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명실상부하게 두 눈들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하나의 눈과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인 총독 벨릭스에게 단지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억울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옥살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 개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왔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인 왕과 총독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소원과 희망대로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당시 세계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실어 나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무대 뒤에서 일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탄이 그것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통해 합력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 총독은 아마도 그가 원하던 바울을 로마 황제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왜 잡혀 있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두 눈들로 오늘 보면 27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본문의 시기는 주 60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막 시작되었을 때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지는 1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총독은 로마 황제에 상소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에 당도할 수 있게끔 바울로 하여금 서둘러 가이사랴를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어가 1인칭 복수형 대명사인 우려 시작한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시 바울과 합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의사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 궁에 구금당해 있는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상수한 바울이 로마 길에 오르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며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본문에 보면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는 가이오와 함께 에베소에서 은쇠공업자 데메트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군정들을 붙잡혀서 야훼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고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의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틀어서 상당한 시간을 바울과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리스다고도 역시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처럼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붙여주신 수많은 동력자들의 도움 속에서 사도의 소명을 충성되게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력자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동력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로마로 이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에 상수한 미겔수 바울과는 달리 오늘 본문이 그들을 죄수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수만 명이 운집하는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싸우거나 검투사들과 싸움으로써 로마인들의 오락하게 될 사형술인 것으로 추측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총독은 바울과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황제 직속 부대인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죄수들 호송을 혼자서 다 책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이라고 정언하고 있고 37절에서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수를 276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의 군인들이 모두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어서 오늘날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대륙 케안을 향해하는 무역선 아드라무떼노 배에 승선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간의 옥살이 끝에 또다시 미겔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된다라고 해서 바울이 단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할 바울을 위해서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 하여금 바울을 경호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송될 때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2240km에 이르는 긴 여정 내내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휘하의 부하들의 밀착 경호를 밤낮으로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지닌 바울에게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휘하들은 단순히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바울 자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어찌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을 깊이 그러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번에는 바울과 함께 성선한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우리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구스의 백부장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알지 못합니다. 함께 성선한 다른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약 반년가량 소요된 바울의 로마 행에 동참했던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중해가 뒤집어지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들이 모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은 총 6,000명이었습니다. 그 6,000명 가운데 군 100명을 통솔한 백부장만 해도 6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많은 백부장들 중에서 왜 하필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호송 책임자로 선정되어서 구원의恩총을 입게 된 것입니까? 율리오의 가문이 유력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유력한 가문 출신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명가 출신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리오의 계급이 높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높은 계급이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장군이나 총독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리오가 바울과 함께 구원의 배를 타게 되었는지 우리 그 까닭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율리오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둔한 6,000명의 로마 군인들 가운데 왜 유독 그들이 백부장 율리오의 휘하에 배속되어서 구원의 배에 성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죄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감옥이 가이사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마다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감옥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수감되어져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죄수들 중에 어떻게 본문의 죄수들만 구원의 배에 오르는 은총을 입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죄수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죄수들이 아니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본문의 죄수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상둥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 속의 에서와 야곱 가운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까닭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을 그토록 부정하면서 교회를 핍달던 자신을 왜 주님께서 당신의 종과 정의로 선택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묵상 끝에 바울이 찾은 해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신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바울로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앞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바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차 없는 그 불가사의 사랑 덕분에 바울은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총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호송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눈박이로 오늘 본문을 해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본문을 해독한다라고 한다면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몇 명의 죄수들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생명을, 그들 모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이 구원한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네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줄 줄을 믿는다. 그들이 함께한 성선한 아드라미토네 배가 망망대해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배의 책임자는 선주나 선장 혹은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임명된 책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에 성선한 사람들의 생명이 오직 한 사람 바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것도록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약 반년에 걸쳐 지중해를 횡단하면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바울의 승선한 그 한 척의 배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았던들 유럽은 오늘날의 유럽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바울에게 유럽도 맡기셨고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 사명도 충성되게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드라무테노 배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이요, 우리의 학교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드라무테노 배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토록 불가사의한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것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하고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불가사의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당신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성선시키신 아드라무테노 배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드라무테노, 우리의 아드라무테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배에 먼저 성선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각자 맡겨주신 우리의 아드라무테노 배를 돌아보십시다. 그 배에 성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생 말년에 젊어든 바울은 노쇠하고 병약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승선했던 276명이 시중의 풍랑 속에서도 모두가 구원의恩종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두 눈대를 똑바로 뜨고 이상 어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드라무테노 배를 끝까지 바르게 책임지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책임진 아드라무테노 배에 성선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드라무테노 배에 성선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새로워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아따라 못된 의의 배를 책임지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걷도록 알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죄와 사망의 손에 빠져서 허덕이는 뭇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